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7 족속을 경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장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계복음을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히나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복된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셨으니 이 시간을 최고로 만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며 모든 흥함과 불신앙의 저주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완전히 결박당하고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에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피곤함 또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은서 결박되어지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한 민족을 선택했습니다. 그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을 전 세계에 전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요 12가지 문제에 속아서 완전히
멸망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이 뭐냐? 방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하셨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다시 한번 확인하였으며,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대로 성취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완성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6장 39, 40절을 연속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미리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계획을 전달하고 줘야 했던 것입니다. 역시 디모데전서 2장 4절 다 같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랬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그만 그 사명을 망각하고 도리어 하나님이 경계하라고 한 7 족속을 갖다가 다 멸하지도 아니하고 거기 가서 또 세상의 문화를 따르다가 세상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명 감당을 못하니까 세상을 정복해야 할 이스라엘이 도리어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가 됐을 때 오직 복음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그 노예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끝까지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세상 정복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신명기 7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과 제가 똑같습니다. 인간의 3가지 저주와 12가지 문제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잘 누리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인가? 우리 후대에게 이 복음의 증인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주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7 족속을 멸하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 족속을 멸하라 그렇게 했는데 오늘 이 말씀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한번 오늘 우리 말씀으로 한번 재해석해서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정체성이 분명하면 속지 않고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구원했는데 이스라엘은 이 정체성을 놓쳤습니다. 하나님은 책임을 다했는데 그 언약을 믿지 못한 것이죠.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 성경 칸이 모자라서 그거 지웠네요. 하나님 분명히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 보고 딱 약속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로마서 8장 32절 다 같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금 우리를 하나님은 완전히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끝까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세상 다른 거 바라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6월절 사건으로 이스라엘을 완전 노예에서 해방을 시킨 것이죠. 그런데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도리어 노예로 전락하고 다시 세상 문화를 따를 그런 위기에 놓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7일 족속을 경계하라, 멸절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 여러분과 내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는 모르다가 딱 문제만 당하면 그만이 정체성 놓쳐버리고 문제에 서워가지고 우리는 갈등하고 있습니다. 야, 내가 예수 괜히 믿은 게 아닌가. 심지어는 불신자들은 예수 안 믿겨도 더 잘 살고 있네. 이런 식으로 갈등하는 사람들이에요. 문제 오면.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요, 문제를 초월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잘 누려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해 드려왔지만 하나님을 알고 또 나를 알면 우리는 문제에 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속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은 누가 뭐래도 여러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정도가 아니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끝난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를 책임지기 위해서 세상 영원토록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분명히. 그러면 그 사실을 믿는 나는 누구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자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내 모든 문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염려할 것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나를 모르기 때문에 뭐 문제가 딱 당하거든. 문제는 아까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은혜로 주신단 말입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정체성을 알면 속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 어떤 문제 온다 할지라도 속지 않는 믿음의 증인들이지요. 욥의 고백. 욥기 1장 21절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청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같으면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재산 다 날렸지요. 자식들 다 죽여버렸지요.
아내까지도 저주하며 도망갔지요. 자기 몸에 질병이 왔지요. 한마디로 말해서요, 생명, 영혼 외에는 남는 것이 싹 빼앗겼습니다. 그런 욥이 여러분, 주시지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다. 왜 그렇습니까?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정체성이.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셉은 직접 자기가 말하지 않았지만 성경으로 기록하겠어요.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다. 노예를 가도 형통하고 감옥 가서도 형통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자신의 정체성을 아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이요, 그렇게 죽을 위기를 몇 번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10편 23편 4절 다 같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입방의 마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여기 해를, 태양의 해가 아니고요, 적들의 해를, 적들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말입니다. 어떤 문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환경에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분명히 여기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우리가 알다시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약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되지 않느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는 다 같이, 나는 빛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한마디로 아무 문제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복음으로 충분한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천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사명이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신 것은 구원으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구원받았듯이 세상을 구원할 전도자로 살아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다면 세상을 살릴 그리스도의 제자, 전도자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듯이 우리가요, 지역과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이룰 천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다 같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어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그리스도 선포하라고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분명한 사명과 정체성, 이거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속지 않습니다. 이 언약 붙드시고 크고 작은 문제에 속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증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진짜 최고의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에게 복 주신 이유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럴까요?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은 착각했습니다. 우리가 유능해서 우리가 잘나서 그렇다 착각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 가문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만약에 구원받을 만한 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 같은 인간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허물과 저로 죽었다. 공중 권세자 자에게 꽉 사로잡혀가지고 본질상 진노와 저주의 자녀들, 그런 존재가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은 무슨 문제가 생겼다면 하나님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지만요, 아무 자격도 없는 거지 같은 인간을 구원해 줬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신 이유는 유일한 자격이 있다면 그거는 뭐냐? 바로 7장 8절에 있듯이 유일한 자격이 있다면 그것은 팔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참,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유일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유일한 이유입니다. 무조건적 사랑이죠. 그래서 2장 5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에베소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에게 이렇게 복 주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여러분, 자녀에게 용돈 주고 자녀에게 공부시키자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녀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것은 오직 사랑으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이유도 자기에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오직 하나, 사랑으로.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랬죠. 또 하나의 이유는 아까 우리 8절 읽었듯이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복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12장의 1절 3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무조건 그렇게 약속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누굴 통해 성취됐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됐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언약 잡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 언약 잡는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등은 같이 인자도 들리게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하심이라.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은 기본으로 주고 그 안에 모든 축복과 모든 응답도 다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잡는다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언약 잡는 자의 모든 걸 책임진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응답받는 것이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 따라서 그렇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시인하고 말씀의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응답받게 될 것이죠. 그 약속 때문에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면 권세는 약속이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믿고 우리 가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복 주신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복 주신 이유가 뭐지요? 자기께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유일한 이유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여기 사시라면 한마디로 shut up, 속된 말로 shut mouth, 입 닫으라 말입니다. 무슨 불신앙이 있고 무슨 원망이 있고 무슨 할 말이 있느냐. 아무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아무 힘도 능력도 안 되는 게 언약 하나 붙잡았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다 주시는데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아무 이유 없어.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체성 놓친 이스라엘이 멸망받았죠. 우리가 분명한 정체성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문제를 초월해서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약 잡은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언약 선취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염려 없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사람이 계속해서 이런 축복을 유지하고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칠족속을 멸절하라 그러죠. 경계하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 살아가는데요, 이런 응답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요. 그러다 우리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이걸 경계하면 됩니다. 일곱 족속을 멸절하라, 경계하라. 어느 정도 경계하라 했습니까? 멸절할 뻔한 초전박살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 칠족속 있습니까? 응? 희족속,
뭐 그런 족속이 있습니까? 가나안 족속. 이 족속들이요 지금 뭘로 발전했느냐? 완전 3단체로 발전했습니다. 우리가 3단체라 하면 뭐죠? 프리메이션, 뉴에이지, 유대인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꼭 꼬집어서 그 3단체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3단체라 말하면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유대인을 지칭하지만은 그 넓은 의미는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문화를 말합니다. 3단체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문화. 사단은 이 3단체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를 야금야금 잡아먹어 들어옵니다. 이걸 경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밑에 있는 SGI 그런 게 3단체입니다. 지금 세상 모든 문화권 다 3단체잖아요.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위축되게 만들고 어렵게 살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모든 이런 것들이 3단체를 말합니다. 울렘넌들 학교 가면 예수 믿는 분위기 아니고 완전 예수 안 믿는 분위기 그게 3단체입니다. 그걸 갖다가 경계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들의 정체성을 우리가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종이 아닙니다. 좋은 영화, 뭐 좋은 텔레비전 문화 이런 것도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은 3단체의 영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거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큰 능력을 있습니까? 왜? 배후의 사단인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것이지. 그러나 우리는요 앞에 말했듯이 이런 분명한 언약 잡은 우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경계하고 알고 대적해야 되지. 그런 것 갖다가 우리가요 두려워하지 말라 했어요. 사람들은 지레 거울을 먹고는 우리가요 타협합니다. 내가 저거 안 하다 완전히 왕따 당할게 하시냐 타협해버려. 두려워가지고 도리어 불신자의 종이 되고 도리어 그들의 문화에 예속돼 버리고 오늘 분명히 이런 것을 경계하면서 두려워하거나 타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18절에 뭐랬습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랬죠. 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일을 잘 기억하되 21절에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그곳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우리가 그들과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힘도 없는 것 같고 위축된 것 같고 그렇겠지만은 여러분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거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분명한 영적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요 속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거 모르고 사람들은요 좋은 게 좋다고 고린도서 11장 14절에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속이는 방법입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로 자기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이 마지막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저들이요 굉장한 힘을 발휘하는 거 대단한 일이 아니다. 원래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속아가지고요, 타협해버리면 지는 겁니다. 7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협하다가 큰 문제 속에 빠져들었죠. 우리는 타협할 것이 아니라 경계하고 멸절하고 우리가 그들을 정복해야 되지, 우리가 거기에 속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요, 이런 삼난체를 정확한 적시성을 알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도리어 그들을 정복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요, 힘이 필요해요. 힘이.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만 당하지,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이 힘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요, 지금 삼난체들은 묵상, 마음 수련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둘이 우리보다도 막 행복을 하고 막 우리보다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우리는 분명한 방법이 있는데 힘이 없어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삼난체를 능가할 만한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요, 나만의 정시기도 시간을 꼭 찾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24시 우리는 무시기도의 방법을 우리가 찾고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중요한 일 있을 때 환경에 속지 아니하고 불신앙 속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는 진짜 집중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요, 가져야 돼요. 분명히 이 시간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보통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하려니까 뭘 기도하지? 어제 우리 박 목사님 와서 얘기했듯이요, 정시기도 제목이 내 문제, 내 가정, 내 것. 우리 그게 아니고요, 진짜 지역민족 세계복음원에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우리가요, 진짜 이 복음 잘 누리고 이 복음 제대로 깨닫고 이 복음 잘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나에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다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이 영적 최고 서밋에 올라가게 된 것이죠. 지금 삼난체가 도리어 영적 서밋을 써가지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막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 정확한 것을 알고 나와 우리 자녀들이 분명한 영적 서밋을 쓰도록, 그렇게 되면 기능 서밋과 문화 서밋은 따라오게 된 거죠. 우리가요, 오직의 시간을 갖게 되면 유일성 응답과 재창조 응답은 하나님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요, 여기에 대한 응답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많은 사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벌벌 떨고 막 어떻게 할지 모르죠. 불신자 앞에 가서 막 비굴하게 굴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뭐라고?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그 21절에 했죠. 21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그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그들이 두려워하고 그들이 볼 때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삼난체를 경계하고 이 축복을 잘 누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요, 중요한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되겠어요. 이 시대의 중요한 언약은 뭐죠?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이 언약을 잡아야 돼요. 마치 그리스도 외에 돈, 성공이 답인 양 찾아다니는데 그리스도에는 답이 없습니다. 열심히 답이 아니고 노력이 답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직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이것저것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시더라. 다양성의 증인 말고 오직 복음의 증인. 방법의 증인이 아니고 오직 복음의 증인. 이 응답을 우리가 바라노리야 하겠습니다. 이 일에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한 사람, 나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응답 받게 되면 모든 응답은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우리가 바라누려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7 족속을 경계하라,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큰 힘을 얻고 정말 세상에 승리하는 하나님 주신 복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복음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